오늘 우리 제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 나이 때는 한국에서 대학 가요제로 나와서 아주 특이한 목소리로 많은 사람들, 특히 군대에 있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 가수를 노래를 참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심수봉이라는 사람은 박 대통령, 우리가 암살당한 서한 박 대통령과 이렇게 관계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유언비어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쓴 사랑밖에 난 몰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 암살 사건 때에 궁정동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박 대통령이 총을 맞고 피가 흘러나오는 박 대통령을 자기가 뛰어가서 이렇게 품에 안았답니다. 이렇게 피가 흐르고 이렇게 품에 안았습니다. 안았더니만은 그렇게 해서 났습니다. 그 대통령이 자기가 연약한 여자가 가슴에 딱 안았는데 종이처럼 가벼웠다. 종이처럼 가벼웠다. 이렇게 글을 써놓는 것을 봤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대통령 감히 그 앞에서 몸도 옳게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겁을 내는 굉장한 대통령인데 무서운 사람인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 몸이 이 종이처럼 가벼웠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놨는 걸 봤습니다. 후에 노래가 이분이 만든 노래가 무궁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이게 몇 번 제가 들어봤는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지도 못하는 새야 무얼 보았니? 인간의 영화가 더덥다 머물지 말고 날아라.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그분에게 한 노래입니까? 물으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종이처럼 가벼웠다라는 말이 저도 가슴에 남고 아마 심수봉 그분이 후에 권사님이 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도 이렇게 많이 느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평생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느 날 이 사건을 딱 만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답니다. 그때 사건이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종이처럼 가벼운 것을 보고는 자기가 깨달았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종이처럼 가벼운 것,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쫓아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자기에게 큰 울림이 왔대요. 이 보통 울림이 온 것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자기 가슴을 강타했답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좀 무겁게 살았으면 좋겠다. 훗날 그래도 좀 이렇게 무게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을 다르게 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실 때에 얼마나 무겁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 인생이 세상이 막 이 혼란스러움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뿌리가 흔들립니까? 아니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가 내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이걸 믿었습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를 믿었습니다. 내 건강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걸 믿었습니다. 다 믿어봤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내가 참 저것이 철없이 가볍구나. 종이만큼도 못하구나 라는 것을 혹시나 깨닫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못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가볍게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는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무겁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딱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전혀 가벼운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세상에서 가장 소나기가 오고 쓰나미가 오면은 미풍이라도 날려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내 힘으로서는 이 세상 풍파에서 우리가 베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게 심수봉 씨를 떠나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는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걸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간을 보면서 정말 인간처럼 감당할 수 없는 가벼운 것이 또 인간인 것 같아요. 또 인간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무겁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저 양반은 저렇게 가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저렇게 가난한 가벼운 영혼이 있을까? 우리가 반호프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를 계속해서 제가 이거 돌아봤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참 저 사람,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아주 장군처럼 어떤 태풍이 와도 의연하고 쿨하고 캄하고 마치 장군 같다. 장군 같다. 저렇게 웃음도 잃지 않고 아주 강한 사람이다. 저렇게 무거운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납니까? 아니면은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혼자 있을 때 내 거울 앞에 서면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나인 것 같아요. 조그만 일 있으면 불안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본호프라는 사람이 히틀러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독일에서는 이 목사님을 제일 정신적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틀러 앞에서 그렇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그 사람이 가는 길은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는 젊은 나이에 이 사람이 사형장에 죽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쓰는 것이 바로 사형장에서 처형당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이 시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처럼 자기가 죽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간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분은 내일 죽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당당할까? 저렇게 당당할까?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간수들이 내가 감방에 들어가서 혼자 얼마나 살기 위해서 불안해서 내가 초조하게 하는가? 그걸 모른다. 여러분은 과연 누구입니까? 인도의 테레사 수녀님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이 좋다고도 다 말하고 이분이 1979년도에 노벨 수상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과 악수하기를 원하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했대요. 저 연약한 여인에게 무엇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대통령, 국가 원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분의 그 웃음을 나도 갖고 싶습니다. 저 와중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저 당당함을 내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수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거기에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수녀님은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필요 없고 내가 다 사람을 써봤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써보니까 꼭 성공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첫째는 잘 웃는 사람을 쓰겠습니다. 그럼 둘째는 뭡니까? 하니까 잘 먹는 사람을 쓰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스님 농담을 하고 계시느냐고. 그럼 다음 주는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디에서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을 자기가 고르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굉장히 신앙이 좋다는 말 아닙니까?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구를 다닐지라도 내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함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를 바라봐요. 저는 환경이 많이 지장을 받는 것 같아요. 세상이 힘들어집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럼 밥맛이 떨어져요. 그 밥맛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그만큼 약하지 않습니까? 또 잠을 잘 자지 못해요. 그리고 또 웃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주무시는 분이 진짜 신앙이 있는 분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요즘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웃고 잘 자는 사람이 없더라. 잘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세레사 수녀님이 얼마나 당찬 분인가. 얼마나 당찬 분인가. 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 여자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가.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또 이 테레사 수녀님의 반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세계에서 전 남성의 마음을 울린 마릴린 monroe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38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한 여자입니다. 남자 편력도 많습니다.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난리를 치고 이 여자가 그 한국에 왔을 때 군대 그 위문 공연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신문 알았을 때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막 흔들렸다 그러잖아요. 이 여자 하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마지막에 죽을 때에 그 전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마지막에 그 일기로 항상 그렇게 써놨다면서요. Somewhere somebody please come to me and love me. 그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 제발 지금 나에게 좀 와달라고, 그리고 나를 좀 사랑을 해달라고 그렇게 절규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를 했는데 그 남자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마지막으로 했는 말이 너 또 전화 왔니? 제발 전화 좀 하지 말아라고. 무슨 말입니까? 테레사 수녀님은 할머니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미가 있고 아무리 재산이 있고 아무리 부귀영화로 손안에 쥐어도 내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방황을 한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을 때마다 저는 그 가수 사이 씨가 한 어느 교회에서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 젊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군대를 2번 갔는 거 알죠? 군대 가서 잘못하여서 군대를 2번 갔습니다. 그 당시에 혹시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으로서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자기가 죽고 싶더래요. 여러분 군대를 2번 갔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갔습니다. 훈련하는 그 순간 하나하나가 자기가 지옥 같더래요. 그게 2가지랍니다. 내가 여기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내 외에 어떤 사람을 내가 억셉트 해가지고 내가 이걸 이겨내자. 그 수밖에 없다. 내가 잘 살려고 이렇게 사다가 내가 이 길로 왔는데 막다른 골목으로 왔는데 내가 2가지가 있다. 그죠? 죽어버리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런 자기가 뛰어넘을 방법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뛰어넘을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절대자 하나님에게 자기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죽자 이것이 아니고 살자가 되더라. 여러분 자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와중에서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강남 스타일의 이 시가 뿌려졌습니다. 강남 스타일이 뿌려졌습니다. 그 쇼가 나올 때에 사람들이 비웃었대요. 누구를 줬는데 가져가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게 된다는 믿었답니다. 그래서 훗날 강남 스타일이 됐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걸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내 스타일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보면은 승리하는 방법은 한 스타일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스타일도 아니고 미국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성령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사도행전 스타일 2장으로 살아가면은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2장 스타일이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항상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올 때에 두 가지 꼭 단어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른 뼈가 바짝 말랐습니다. 바짝 말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옵니다. 교회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발목을 적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기서 그만 돌아가지 않고 제가 지금 이 성경에서 참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마들 테레사 쪽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화 배우처럼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불이 와서 갈라진다고 나오는 거예요. 불이 와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가정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와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불이 사람을 가르게 합니다. 어떻게 가릅니까? 예수님이 왼쪽 사람하고 예수님이 오른쪽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브라함으로 가는 쪽이 있고 또 조카로 가는 쪽이 있습니다. 베드로로 가는 쪽이 있고 또 가룟 유다가 가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 여러분 가끔 저 자신을 바라봐요. 아무도 없는 데서 거울 앞에서 저를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은 제가 마치 에스겔서 37장 사람 같아요. 아주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나무가 아주 바짝 마릅니다. 조금만 불을 탁 튕기면은요 불이 나버려요. 그런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불이 아니에요. 그 불은 뭡니까? 나를 태우고 내 가정을 태우고 다 불태워버려요. 분노, 시기, 질투, 근심, 걱정. 여러분 요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소련이나 미국 사람들 한번 보세요. 사람이 무서워요. 말세가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나워진다고 말하거든. 사나워지는 것이 뭡니까? 나무가요. 물기가 하나도 없어. 어디를 탁 치면은 그냥 불이 스파크가 그냥 확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느 세상을 가보세요. 세상을 가보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기가 47장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조금 가니까 발목이 찹니다.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을 때 발목으로 오래 못 가죠.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목까지 와야 돼요.
거기다 몸을 확 맡겨야 돼요. 그래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편하게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쳇바퀴로 돌아갑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쳇바퀴로 돌아갑니까? 지금 세상은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됐는데 여러분 청소년을 보시고 성인을 보시고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예외가 있지만 다 쳇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저 사람 내일 알려고 하면은 저 사람 어저께 보면 알아요. 저 사람 1년 뒤에 저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가 그걸 위치를 알려고 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저분 어저께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세요. 왜? 쳇바퀴를 돌아가니까. 이 물속에서 찰랑찰랑 이렇게 철벅철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걸어갔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내하고 성전하고 좀 더 가까이진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때에 그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돌아갔다고 말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앞으로 더 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무려 이제는 무릎까지 왔습니다. 무릎까지 오면 더 힘들어요. 어디 움직이기가.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 물이 허리까지 오더라.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42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물이 목까지 오는 거예요. 목까지. 그런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상태에 가니까 꽉 말랐던 그 밭에 물이 막 바닷물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런 꿈 꾸어본 적 있어요? 그런 꿈 꾸어본 적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한 성도님께서 어느 날 그 집에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 저에게 그런 그 꿈을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한테는 말 안 했어요. 왜? 교만해질까 싶어서. 그런데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꿈대로 되더라고. 그 꿈대로 되더라고. 그런데 그 넘치고 그리고 나가니까 바다에 생명이 막 넘치고 밭에 막 곡식이 넘친다. 곡식이 넘친다. 오늘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오면 뭐가 됩니까? 성령이 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은 마침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다. 저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사람이 변하면은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잠언에 보면은 솔로몬이 제일 많이 한 말이고 또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사람이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보려면 뭐를 합니까? 그 사람이 삶이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성령이 발바닥인지 무릎인지 허리인지 목까지 오는지 그걸 앞으로 큰 열매가 맺는지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혀 놀림을 보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 사람의 입을 보래요. 그 사람의 언어가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언어가 변하면은 옛날에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언어가 똑같아지니까 자기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바벨탑을 그냥 확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다르게 했잖아요. 영어를 하게 하고 독일어를 말하게 하고 한국말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 문제가 어떻게 오늘 여기서 해결돼요? 성령이 오니까 사람들이 한 말로 한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슴으로 마침내 그 가정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어가 이 소통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께서 이걸 너무 중요한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앞에 앉잖아요. 앉아서 일하지 마라, 절하지 말아라. 여러분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영어로 합니다. 저는 영어도 좀 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영어는 잘은 못하지만은 아이들하고 앉아서 at least I can communicate what I feel, what I have to say. 저는 말하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있잖아요. 안 씁니다. 똑같은 대화하고 똑같은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안 돼요.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 말만 하면은 이 마른 뼈 같아요. 팍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말을 전혀 딴판으로 들어요. 내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나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든지 내가 지금 내 말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면은 내가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조금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내 자식에게 하고 싶은데 내 남편에게 하고 싶은데 내 아내에게 하고 싶은데 이 말이 내 욕심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거를 느끼게 돼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합니다. 저는 이 희한한 일이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제가 전번주에 우리 그 젊은 친구 하나하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마 조만간 교회에 나와서 인사할 거예요. 이제 좀 멀리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하고 참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방향을 주시는데 어느 쪽으로 가라 이래서 저희들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기뻐요. 그 녀석이 이제 보니까 이렇게 동굴 속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걔를 제가 제 아들을 통해서 한 15년 정도 알았습니다. 15년 정도 알았어요. 제가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길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한 것이 하나도 그 녀석에게 안 모여주더라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조그만 메시지를 제가 한 59초 제가 비디오를 찍어서 제가 보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게 그만 쓰나미처럼 와가지고 이 그날처럼 막 걔 인생을 이 가슴에 있던 걸 확 틀어버리고 바람이 와서 모든 걸 뒤집어 버렸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태풍이 왔어요. 여러분 태풍 오면은 조용합니까? 아니에요. 있는 걸 다 날려버려요. 막 혼돈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이 오면은 뭐가 됩니까? 불이 오면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요.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니까. 내가 지금 앉아서 부부가 앉아서 내가 고함 치지 않습니다. 당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게 욕심 안 내도 될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내하고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요. 대화가 안 돼. 나는 그냥 순수하게 내버려 탁 핍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게 당신이 내한테 할 다 말인자고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좋게 서로 조차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또 불씨가 되고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버려요.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잖아요. 성령 은사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오늘 이거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교할 때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여기는 뭐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남편이 어느 날 떠와서 이렇게 합니다. 말 안 했어요.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또 이렇게 막연하게 들으시면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은 옛날에 무슨 말인가 합니까? 가장 천하고 공부하고 무식한 사람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똑똑한 사람은 다 지나가서 나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뉴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 무심코 기다리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을 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했는데 성령님이 인사하고 그 집이 되려고 시작하니까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은사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20명이 남아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천하시고 10일 동안에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했다는 그 말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겠다고, 내가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변하겠다고, 내 아내가 변하겠다고, 내 자녀가 변하겠다고 방방방방 뛰면서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왜 치느냐고 땅바닥을 여러분 백날 쳐보세요.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변합니다. 왜? 안 듣습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을 안 들어요. 그거는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내가 50일 동안 기도할 정도로 이렇게 꾹 참게 했으면은 그다음부터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왔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말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깜짝 놀란다 해요. 아니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느냐고. 저 사람 입에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하냐고. 갈릴리에서 그 무식한 베드로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로 돌아가시고 또 자식도 보시고 형제도 보셔요. 보시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내가 말해도 되겠다. 저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이다. 그거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큰 거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뭐 교회 뭐 이렇게 시끄러운 거 조작. 그 사람 언어를 보세요. 조용하게 보세요. 그 사람 언어를 보세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도 기억하시잖아.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적을 보고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뭡니까? 자들이 우리의 밥이다. 언어가 달라지. 언어가 달라지고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너 믿음대로 말대로 되리라. 그리고 성령 이 사도행전 계속 보면은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뉴성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뉴성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하늘에 어느 날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꼭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아니 저 집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은 남이 먼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자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그 가정을 바라보고 와, 저 집에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날 하루쯤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어떻게 준비하란 말입니까? 성령의 물이 나올 때에 계속해서 은사를 삼하고 겸손하면서 가까이 다가가라. 그때에 부어주신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요, 성령은 한 사람 있는데 안 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한 사람 있는데 안 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령은 120명이 있어야 된다. 그럼 120명 꼭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두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새롭게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고깃집에 가나 뭐 장작이 피울 때에 장작 하나가 두면 불이 붙습니까? 아니에요. 장작 하나가 불이 붙으면 거기에다가 두 개, 세 개를 자꾸 겹쳐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거든. 여러분, 내가 받는 이 감동 바람, 나를 막 이 삶을 뒤바꾸는 이 바람이요, 두세 사람으로 이어져야 돼요. 두세 사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 되고 그러면은 나중에 되면은 형제간이 또 오게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뒤로 등 돌려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성령의 바람이 오잖아요. 바람이 오면은 여러분 함께 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되는 교회하고 안 되는 교회하고요, 차이가 뭔지 압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뜨거움이, 이 바람이 이 전파가 돼야 돼요. 이렇게 전파가 돼야 돼요.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내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반드시 내가 느낄 수가 있다. 바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렇게 교회를 있으면서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밤에 그냥 교회를 이렇게 체크하러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 조금 나가면은요, 계속해서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다 조용한데, 이 저녁에 보니까 그저께도 한 번씩 막 사람이 막 찾고 계속 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일까? 지금 여기가 다 이렇게 지금 막 고스트 다운 같은데 차가 막 몰려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저기 뭐가 저렇게 참 궁금하다 싶어 들어가 봤더니만 세상에 이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그 한 군데는 바람이 크게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차가 막 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추운 바람이 났더라고. 여기 가면 춤추는 데 있어. 춤바람. 지금 어느 나이로 가니까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요즘 사건 보셨잖아요. 어디에서 한국 사회에서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온라인에 이 갬블링 바람이 불었어요. 온라인에 갬블링 바람이 불었어. 이 자선단체하고 교회단체는 가난해지는데 온라인에 바람이 막 불어요. 그 다음에 이 어느 나라를 보니까 시기 질투,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 여러분 보시고 정확하게 보셔서 지금 어떤 바람이 불어 있습니까? 이 바람 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는 바람이 불어야 이게 뭐가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됩니다. 갈라지고 이 바람이 보면은 어떤 무서운 바람이에요. 남을 죽이는 바람, 의심하는 바람, 부정하는 바람, 이 바람이 불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맞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무슨 바람? 성령의 맞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로 만드셔야 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봅니다. 이 바람이 오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 오래가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 참 가슴 아픈 거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세상이 힘들 때마다 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못 살 때에 장대현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그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잖아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회개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그만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신앙을 믿는 사람이 전체 한국 사람이 1200만 명이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숫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세계, 일본에게 나라가 먹히고 그 와중에서도 그 10,000명이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한국이 오늘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시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 중에서 26%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래요. 26%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오히려 구하지 못하고 나라를 더 나쁜 바람으로 이러고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의 바람이 없거든. 성령의 바람이 없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박 목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please 여러분 쳇바퀴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 가정에 내 자녀가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늘의 인내를 내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나가보면은 젊은 애들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학교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학교를 가야 뭐 친구를 배우지요. 지금 이 주위의 교회에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온라인의 갬블링, 중독, 마약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하는가? 여러분 그 소식 못 들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이 세상에 꽉 차니까 여러분 귀를 열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 소리를 못 듣는데 어떻게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데 자업을 마음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올바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어린 아이들은 이 정신적인 이 심리적인 이 고통을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컴컴한 바람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나쁜 세력을 여러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축복의 시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낮추세요. 쓸데없는 말씀을 듣지 마세요. Please. 쓸데없는 유튜브 듣지 마세요. 쓸데없는 뉴스 듣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악의 바람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내 하나가 그 악의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내 집에 가서 내 부부는 한목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자식도 빠른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120명이 앉아서 가만히 참 대단하지 않아요? 한 명도 뛰어나가지 않고 이 120명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꾸준하게 참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기다릴 때 어느 날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뉴성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불처럼 쓰나미처럼 놀라운 이 태풍 같은 이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 가정의 모든 나쁜 악령 다 물러나고 성령의 은사가 와서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성도님이 변하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 집에서 저런 축복을 받다니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에 지금 어떤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어떤 바람, 세상의 어떤 나쁜 바람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